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61장 하겠습니다.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걱정 근심 모든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죄우 승리 믿으며 우리의
중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학개의 1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학개 1장 12절에서 15절. 오늘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오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학개 1장 12절에서 15절 다 같이 공독합니다. 시작.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되 그때의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우리의 귀한 하루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오늘도 우리 위해서 세계를 이루어 주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어제 말씀을 보면 너희는 너희 자세, 너희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라 자기의 삶을 돌아보라 그러면서 어제는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내 삶에서 먼저 해야 할 것과 나중에 해야 할 것을 분별할 줄 아는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나의 잘못을 지적하고 내 죄를 지적받을 때 나는 어떻게 하는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들의 죄를 지적하실 때 나오는 반응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말씀을 대적하고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학대하며 마음이 더 강팍해지는 경우들이 있죠. 예를 들면 바로의 경우가 그렇죠. 바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자꾸 이야기를 해주는 거역하죠. 거역하면서 마음이 계속해서 강팍해졌다 그랬어요. 강팍해졌다. 헤롯 안티바 같은 경우는 세례 요한이 그의 죄를 지적하죠. 네가 동생을 죽이고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잘못이다.
죄를 지적하자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둡니다. 자기 생일날 끝내는 세례 요한의 목을 쳐서 딸 살로메에게 선물로 줍니다. 자기의 잘못을 지적받을 때 사람들은 보통 그 말씀을 대적하고 그 말씀을 전한 자를 해코지를 하는가 하며 마음이 점점 더 각박해져 간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다윗의 경우를 보면은 자기의 죄를 지적하는 나단 선지자 앞에 오히려 겸손히 진짜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그 말씀을 받고 회개에 이르게 되죠. 자기의 죄를 지적했다고 해서 나단 선지자를 옥에 가두거나 아니면 내쫓거나 그렇게 하지 않죠. 오히려 그 야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더 겸손히 하나님의 회개를 합니다. 니느웨 성도 마찬가지죠. 40일이 지나면은 이 성은 멸망할 거라고 하는 이 요나의 이야기를 듣고 요나를 감옥에 가두고 쫓아내고 그렇게 하잖아요. 오히려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벼옷을 입고 회개하고 금식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나의 자신은 특별히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는 것에 대해서 질책할 때 나는 그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학계 말씀을 시작하면서 학계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 메시지, 이런 메시지라고 했습니다. 16년이 지나는 동안 여호와의 성전의 건축이 건축 공사가 중단이 되죠.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고 그래서 성전이 황폐해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책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저들이 잘못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게 지금 학계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질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그리고 남은 모든 백성들의 자세, 그들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14절 맨 마지막 말씀을 보니까 14절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래서 성전 공사가 중단된 것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너희 집 짓는 일은 빠르고 너희들은 완벽한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집을 이렇게 황폐하게 만드느냐라고 질책을 받았을 때 스룹바벨, 여호수아 그리고 남은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우리가 잘못했다.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전 공사를 시작하였다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질책하실 때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그리고 유다의 남은 모든 백성들의 반응들 보면서 오늘 몇 가지 말씀을 12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계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아멘. 12절 말씀에는 이 스룹바벨, 여호수아 그리고 남은 백성들의 모습들, 이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이 질책의 말씀 앞에 저들이 어떤 모습으로 섰는지를 몇 가지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계의 말을 들었다. 선지자 학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거죠. 스룹바벨은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지금 유다의 총독으로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이끌어가는 민족의 지도자예요.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입니다. 반면에 학계는요, 사실은 부각되지 않은 선지자예요. 학계 선지서를 보게 되면 학계가 누군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지 않아요. 왕족 출신도 아니고요. 대단한 가문의 사람도 사실 아니에요. 사실은 부각되지 않는 선지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해서 전해주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다. 스룹바벨이 총독으로서 지금 유다 전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인데 학개 선지자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학개 선지자의 이야기 질책하는 말씀을 들었다. 대제사장이지만 여호수아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유명한 교회죠. 칭찬을 듣고 소문난 교회입니다. 참 귀한 교회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 이렇게 귀한 교회인데 그런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참 귀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비결이 있는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바울이 이야기할 때 저는 한 사람 이야기지 바울이 한 말이지 그렇게 듣지 않았어요. 바울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고 들었다. 그러니까 저들의 삶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랑의 수고를 감당할 수 있으며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강팍해지면요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천둥같이 말씀을 하셔도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겸손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세미하게 들려주는 하나님 음성도 들리죠. 천천히 들려요.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다.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린다는 건 은총이에요. 그것이 축복의 말씀이든 때로는 질책의 말씀이든 교훈의 말씀이든 책망의 말씀이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건 축복이죠. 준비된 자 은혜의 사람은 말씀이 들려와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때로는 천둥 속에서 때로는 작은 바람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들려온다는 거예요. 저는 말씀 보면서 참 귀한 모습이라 생각해요. 스룹바벨, 여호수아 그리고 남은 모든 백성이 학개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할 때 그 말을 들었다.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귀한 우리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적마다 말씀이 들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들이 학개의 선지자의 말을 들었던 이유를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학개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여겼다는 거죠. 그냥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을 내가 누구로 보느냐 상대방을 누구로 여기느냐에 따라서 삶의 자세가 전혀 다르죠. 더 이상 사람의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잣대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그리고 유다의 백성들이 사람의 이 눈의 잣대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았다. 겉에 보이는 것으로 평가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인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에게 이런 자세가 없이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부족하죠. 하나님 이 단의 선자들이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부족하고 흠이 있고 연약하죠. 다 인간의 냄새들이 다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지금 저를 보냈으며 하나님이 지금 저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우리가 받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어요. 대제사장들이 있잖아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대선지자들이 소선지자들이 있고 대선지자. 근데 정말 대선지자라고 해서 위대하고 소선지자라고 위대하지 않고 그런 건 아니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쓰임받는 선지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말씀을 들었느냐? 이스라엘 역사 속에는 아주 비극의 역사들이 많이 있어요. 선지자들을 가두고 때로는 죽이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겠다고 쫓아내고, 예레미야 같은 경우 얼마나 그런 시련들이 많이 있고요. 얼음 구덩이 속에 던져놓고 뚜껑 닫아버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수없이 죽였던 이런 비극의 역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스룹바벨과 이 여호수아, 이 남은 백성들은 학계가 증책의 이야기를 전하고 하나님의 이 책망의 말씀을 전하는데, 학계를 대할 때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그렇게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다는 것.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곧 그를 보내신 자를, 보내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자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곧 그를 보내신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12절 맨 마지막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을 다시 가지게 되었다는 거죠. 책망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저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저들을 책망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뒤돌아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여호와를 경외하였다.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저들의 삶이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전 공사를 다시 시작하는 결단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이 있죠.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씀을 듣지 않고 귀를 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나중에는 귀가 가려운 귀를 그저 긁어주는 그런 소리만 자꾸 들려요. 허탄한 이야기를 자꾸 쫓아가고 자기의 귀에 즐거운 소리만 자꾸 들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정작 진리의 말씀에서는 귀를 가리고 자기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소리만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질책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듣죠. 선지자 학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의 말씀이다 라는 생각으로 그 말씀을 듣고 여호와께 돌아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았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3절 같이 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때의 여호와의 사자 학계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리라. 아멘.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수로 변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은혜를 주시지. 지금 어려운 환경, 힘겨운 상황이지만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세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저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저들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죠. 임마누엘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아멘. 1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의 마음, 여호수아의 마음, 그리고 남은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그들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고 그 마음을 뜨겁게 하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전을 공사했다. 오늘 성전 건축 공사를 하게 했다. 마음만 뜨거워지고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막 움직여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작정하면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시죠.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환경들을 바꿔주시고 기쁨으로 하나님 뜻을 성취하게 하신다. 우리가 자꾸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니까 안 하는 거죠. 말씀을 자꾸 거부하니까 우리의 상황은 자꾸 안 되는 쪽으로 가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하나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요. 감동을 주시고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케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순종하는 마음, 설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책망하시는 말씀을 하신다 할지라도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런 삶을 사는 우리 여명의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편히 쉬게 하시고 오늘 아침 새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며 새 일을 또 이루어 주실 우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특별히 책망의 말씀, 질책의 말씀을 듣을 때 하나님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과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임을 인정하며 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으로 돌아선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적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들을 줄 알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고 순종하는 자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는 거룩한 축복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은 우리 교회의 중직자들 또 교회에 하나님 기름 부어 세우신 종들과 하나님께서 뜻하셔서 세우신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로 정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귀한 종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언제나 겸손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회복의 달로 정하여서 11월 달을 지납니다.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이번 한 주간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간구하는 모든 기도들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사는가, 하나님 말씀 앞에 기꺼이 순종하는 우리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교회의 귀한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한 날입니다. 장로님, 안수집사님, 우리 권사님, 기름 부어 세우신 종들, 또 재직들,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특별히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을 따라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다음 세대들이 영적으로 살아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으며 이 세대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 속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며 하루를 주 앞에서 늘 열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함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도되어질 때 지도되는 것으로